자, 오늘 제목은 너희를 위한 도피성,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되어 있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분배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각 지파들 12지파 분배받는 장소입니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은 마지막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죠. 근데 오늘 21장을 통해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어쩌면 유언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20장 내용이 1절에서 9절까지 그리 길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도 끝났고 분배도 끝났고 다 끝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해야 할 과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20장을 통해 정복도 분배도 끝났지만, 여러분 19장 마지막 절 보실까요? 51절, 20장 1절 위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전쟁도 분배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치, 어떤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여러분 20장의 이 제도는, 이 취지는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필요하다 싶어서 만들어낸 누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창작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요단강을 건넌 적도 없고 이미 출애굽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혹독한 척박한 땅에서 힘든 삶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언제 받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그들 가운데 또 필요한 자들, 어쩌면 실수와 부지 중에 넘어진 자들에게 들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피처, 은신처, 피난처, 안식처,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제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게, 전쟁도 하나님이 하셨고 분배도 하나님이 주셨고 도피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마련해 주셨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모세를 따라 전쟁하라면 순종하고, 분배하라면 순종하고, 도피성에 숨으라면 순종하고, 이스라엘은 해야 할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도 이겼고 분배도 주셨고 도피성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착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도 스스로 이긴 것 같고 분배도 여호수아를 통해 제비뽑기로 땅을 나누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들 스스로가 다 한 것처럼 내 공로, 내 노력, 내 헌신,
내 시간으로 인해서 마치 얻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누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언제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닐까요? 그런 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2절에 한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도 보세요. 너희를 위해 정했다. 3절에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2절도 너희 때문에 너희로 인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식일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히려 율법도 안식일도 도피성도 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큰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 있죠. 6절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분은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죽어야 우리는 살고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도피성이라는 것은 단지 숨기 위한, 피하기 위한 장소만이 아니라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께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피성이 아닌 회피성에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죠. 평생 잘못만 하고 사람만 괴롭혔다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죽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근데 2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죽으면서까지도 비방합니다. 너가 메시아냐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러나 하나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잠잠하라고.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우리가 죽는 것이고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한마디. 그쵸?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 외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저주하고 비방한 사람은 회피성에 있는 거예요. 구세주가 있는데, 구원주가 있는데,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는 끝까지 거부하고 회피하고 자신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평생에 잘못된 살인자요,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극악무도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회피성이 아닌 인생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 2편, 시편 5편. 주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여러분 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힘들고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도망갈 구석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고 피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회피성 나아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그랬죠. 나병에 걸렸을 때 겉으로 화려한 갑옷을 입고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치부는 여전히 썩고 있고 여전히 고름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성은요, 본인이 아픈데도 가려요. 본인이 아픈데도 숨겨요. 본인이 아픈데도 잠수 타요. 그럼 안 돼요. 그러나 도피성은 어쩌면 자신의 치부지만 자신의 고름처럼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잠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공개하라는 거예요. 부하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보는 시선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 가리고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을 보지도 않고 그저 사환에게 가서 전달만 하고, 처음에는 그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갔지요. 선물도 잔뜩 가지고 왔고,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좀 흔들어주고 안수해주고 뭔가 터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엘리사를 화가 나서 돌아갈 때 보세요, 신하들이 붙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깨닫고, 그래 기왕 왔으니 몸을 7번 6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7번 완전수, 순종할 때. 여러분, 주님께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추고 싶은 고민이 있습니까? 수치가 있습니까? 다 그 옷을 벗으십시오. 그 요단강에 들어가십시오. 그분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고쳐 주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지중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3절 한번 고백합니다. 부지중에.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부지중에. 그리고 또 한 번 나오죠. 9절 중간에 보면 누구든지 부지중에. 이 부지중에라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아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험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한 실족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은 특별한 제도와 그런 배려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약속의 땅에, 여러분 묻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도피성에 살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도피성에 살고 싶으십니까? 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도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의 땅 안에 도피성에 살고 싶습니다. 차이가 달라요. 차이가 달라요. 약속의 땅 안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지중에 실수로 민수기에 보면 35장에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죽이면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 중에, 친족 중에 그 살인한 사람을 7배 벌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법, 이런 법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눈 하나를 해치면 눈 하나를 해쳐야 합니다. 이게 그때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해 보복자, 이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어떤 것으로 실수를 해서 누군가가 살해된 거예요. 민수기 35장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나간 거예요.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딪혀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적인 게 아니에요.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부지 중에 일어난 법률적 용어, 과실, 치사,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러면 피해 보복자, 살인당한 그 사람의 친족들이 그 사람을 마땅히 저주하고 7배 벌을 내리는 것이 고대 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 법은요, 서로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지만 또 누군가는 계속 이게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면 또 그 죽인 사람을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원수로 원수가 만들어지고 피가 피를 낳는 이런 일들을 위해 막는 법 무엇입니까?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 안에 들어감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피해 보복자들은 죽이러 왔다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내주라고,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그런데 내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보복을 멈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도피성 안에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로. 자, 여기에는요,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 자,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 앞에 보시면 겉장에 제가 도피성을 복사를 했습니다. 여기 6군데가 나오죠. 6군데는 이미 민수기 35장에 6군데를 모세를 통해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몬, 베셀. 자, 이 세 곳은 어딜까요? 한번 저를 보실까요? 이 세 곳은요, 한번 고백합니다. 요단, 동편, 그러니까 르후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이 땅은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요단강을 건너야 요단강을 기준으로 게데스, 세겜, 헤브론, 거기는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도피성을 만드신 것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에도 피난처, 도피처 세 곳을 하나님은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은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 안에 거하라. 오직 그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지정해 주신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여러분들의 도피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좀 느끼는 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 한 곳에 몰리지 않았어요. 한 곳에 쏠리지 않았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다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거리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 거리예요. 하루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하루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이런 말씀 있죠. 한번 성경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다 같이 4장 26절 시작.
자,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넘기시면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하루 동안 기간을 준 거예요. 시간을 준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좋은 교회 두 시간, 하루 안에 오시죠? 하루 안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네, 넘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 다 하루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뛰라는 거예요. 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절차가 있습니다. 무조건 도피성에 간다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그 조항이 있고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고의적인, 의도적인, 회개치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이 하루거리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잘못과 연약함이 있을 때 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자, 들어가진 못하는 거죠.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에 누구들? 장로들의 귀에,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의 무엇을? 자기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치부라든지 나의 죄라든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면 병 낫기를 위해. 오늘 보세요. 자기의 사건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치부라든지 어쩌면 나병이라든지 그것을 숨기지 말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건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자에게는 도피성이 되고 말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도피성 앞에서 회피성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뜻은 받아들이는 성읍입니다.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받아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성읍에 받아들여. 자,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건을 말해야 받아주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도피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좋은 가족 전부 자기의 사건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다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말하지 마세요. 힘든 문제, 아픈 문제, 상처 있으면 주님 앞에 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 어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 피해 보복자가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여전히 달려오지만, 그러나 그들은 못 들어옵니다. 사건을 말하는 사람, 자신이 고백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사람, 문이 열립니다. 오늘 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무리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그 피해 보복자의 손으로 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세요. 그의 손에 고백합니다. 내주지 말지니. 자,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 보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주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부지중에,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문 어귀에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고백을 할 때, 실토할 때, 자복할 때, 그리고 자기의 수치와 사건을 다 나아만처럼 옷을 벗을 때 문 어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그러니까 미워함이 없이 실수와 넘어짐, 연약함을 통해 부지 중에 있는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그 살인을 통해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이제 어쩌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버릴 수 있어요. 도피성에서는 보호도 받지만 도피성 안에 나가면 피해 보복자에게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거죠.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자 여기에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또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6절 그 살인자는 자 누구 앞에 서서? 회중 앞에 서서. 자 이것은요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안에서도 무엇을 받는 거죠?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자 그러면 이 살인자의 죄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 사람은 나올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끝까지예요. 전쟁도 분배도 도피성도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 때도 계셨고 분배 때도 계셨고 도피성 때도 계셨고 언제까지요? 또 죽기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찐이라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그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시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 자 위에 한번부터 볼까요? 게데스. 그 밑에 무슨 뜻이죠? 의롭다, 의로움. 그리고 세겜 무슨 뜻이죠? 어깨 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헤브론 교제하다, 바산 골란 망명.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옆에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고백해 볼까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길르한 라못, 가장 높은 언덕. 자 높다라는 뜻은 성경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안전. 그리고 베셀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요새. 자, 이 6가지의 뜻이, 자 누군가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분배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나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도피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도피처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도피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회피성에 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숨지 마십시오. 더 멀리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신 도피처, 안식처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자 이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서편 세 곳, 그리고 요단 동편 8절,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그 다음에 길르한 라못, 그 다음에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 20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창작으로, 아이디어로, 이스라엘이 요구로 인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피처를 이미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어떤 장이죠? 십계명을 받는 장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이죠. 근데 21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곧바로 도피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을 때 도피성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살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살 길을,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도 살 길을 찾았다. 근데 그 살 길을 찾은 게 자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회피성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 참 시험 들 때 어떤 분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한 달 가고 오래 가고 합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사모와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붙어 다니고 새벽 예배 때도 뭐 방송을 하든지 불 끄든지 정말 바빠요. 근데 이 목사가 참 나쁘죠.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 마이크가 안 돼요, 유튜브가 안 돼요. 그러면 없으니까 제가 누구를 닥달해요? 누구를 닥달해요? 방종혁 집사님 닥달합니까? 제가 강홍조 집사님 전화해서 닥달합니까? 제가 윤채성 집사님 닥달합니까? 준호영 집 닥달합니까? 누구 닥달해요? 사모님에게 닥달하죠. 늘 매일매일 닥달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모하고 저는요, 1시간을 못 넘겨요. 어떤 분들은 오래 가요. 근데 이게 마치 자랑처럼 나 며칠 갔다, 나 일주일 갔다. 여러분, 자랑 아닙니다. 하루 넘기면 나는 마귀에게 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회피성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런 대우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피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피성은요, 못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회피성은 누가 갑니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힘든 것 있어도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말한 것처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하루 안에, 따라합니다. 하루 안에 해결받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도피성으로 뛰십시오. 예수님께 뛰십시오. 그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문 어귀에서 여러분의 사건을 말하면 문은 스르르 열립니다. 그리고 피해보복자가 내놓으라고 말해도 내주지 않는 도피성 안에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재판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안전, 보호,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다 힘들고 지치고 자영업도 어렵고 청년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도피성이 어딥니까? 진정한 안식처, 은신처, 피난처 어딥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찍이 광야에서 이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정해 주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정해 주신 곳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이곳에 그리스도 안에 피하시는, 숨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서 우리는 도망칠 데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저는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숨 쉴 때가 있어요. 호흡할 때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 어디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PC방? 노래방? 골프장? 어디십니까? 잠깐은 좋죠. 잠시는 좋죠. 저도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은혜 받지는 않아요. 가서 요즘에는 뭐 가지도 않지만 거의 반은 자고 와요. 그래서 내용을 몰라요. 사모에게 물어, 왜 죽었어? 어떻게 끝났어? 내용도 몰라요. 진정한 안식처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실 때도 이 도피처에 어떻게 오시면 됩니까?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 여기에 이 살인자는요, 도피처까지 하루의 거리지만 이 사람들이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잖아요. 그럼 느긋느긋 걸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한번 행동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뛰는 거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9절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섬세하시죠. 하나님의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기 위한 배려,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거류민이라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약자입니다. 소외받은 사람입니다. 버려진 자입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도피성으로 오면, 그들도 달려오면, 뛰어오면, 살기 위해 달려오면 누구든지 그들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처가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도피처입니다. 기도는 도피처입니다. 예배는, 교회는 도피처가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도피성이 되셔야 됩니다. 회피성이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호가족 여러분, 회피성 되지 마십시오. 도피성에 거하십시오. 안전하고 은혜와 도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너희를 위한 도피성, 내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내가 누구를 찾으리이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는 회피성이 아닌 스스로가 쌓은 성은, 스스로 지은 성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누구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리로 가라 지정해 주신 그 도피성, 회피성이 아닌 도피성에 거할 때 주님의 안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도망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주님께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든 회피성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회피성이 아닌 주님이 지정해 주신 도피성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말씀 도피처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그분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보호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도피처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며 뒤돌아 떠나가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오직 주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말씀 주셔.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영생으로 이끄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 화목제 되신 주 죄로 망가진 우리 다시 회복시키시고 저 하늘로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많은 사람들 그를 외면하네. 뒤돌아 떠나가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 피하십시오. 오늘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주여 영생의 말씀 주여 영생의 말 피난처 되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두 손 높여 들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 마지막으로 주여 피난처 되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하나님, 힘든 세상 속에 자신만의 회피성을 찾고 자신이 편한